하시긴 하셨는데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해서 식겁이 지나고 나서 누가 나타났냐면 도리천왕이 나타났어요. 도리천신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위해서 사자자라는 방석을 깔아드린 거지. 방석 깔아드린 거예요. 방석. 여기 앉으세요라고 방석을 깔아드렸고 사자자를 펴놓고 좀 높은 거네요. 아주 높은 사자자가 여기에 마땅히 부처님께서 여기 사자자를 딱 받으시고는 여기에 마땅히 앉아서 최상의 깨달음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딱 앉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나타나냐? 범천왕이 나타나가지고 범천왕이 나타나서 꽃공양을 온갖 꽃을 비오듯이 좋은 꽃을 아주 크고 넓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향기로운 꽃들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기를 10소겁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10소겁을 공양을 올렸다. 꽃을. 범천왕만 있었냐? 아니다. 그 옆에 보면 사천왕들도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북을 올렸다. 큰 북을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하늘북을 천공 하늘북을 둥둥둥둥둥 올렸다. 제가 이렇게 다란이 하고 할 때 북을 둥둥둥둥 치는 것도 다 법화경 때문에 법화경에서 북을 붕붕붕 친다고 사천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따라 한번 해본다고 북을 둥둥둥둥. 그래서 또 다른 천신 그 이외에 다른 천인들도 풍류 뭔가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해서 풍류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0소겁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부처님이 법 앞에 나타나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10겁, 20겁이 지나서야 겨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20겁 동안 20겁 이전에도 했겠죠. 10겁 동안 닦은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수행을 해서 열반에 딱 이르렀는데 아라한이 됐는데 아니 그리고 나서 또 10겁 동안 불법이 안 나타나가지고 10겁 동안 좌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좌선했는데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또 다시 10겁 동안 온갖 천신들의 공양을 꽃공양도 받고 풍류 공양도 받고 북공양도 받고 자리 사자자 공양도 받고 해서 10겁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불법이 앞에 나타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 정상, 문수산 정상에 딱 하는 거는 여기 정상 속에서 딱 사진 찍을 때 올라간 거죠. 정상 속에 딱 만주처 딱 맞네. 정상 속에 손을 대야지 정상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상에 올랐다라는 것이지 올랐다는 인증이 아니야. 정상석을 딱. 그러면 여기서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정상석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화나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등을 하나 탁 켜면 갑자기 환해져. 까맣게 있다가 어둡게 있다가 갑자기 등을 탁 하면 여기까지는 까맣게 있다가 어둡게 있다가 여기서 딱 이 순간에 딱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은 1초 직입 열애집 1초 그냥 순간에 그냥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깨달음을 얻는 거는 정상석 딱 잡으면 여기가 진짜 정상이네 하는 것처럼 깨달음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보고 돈수 뭘로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이제
더 닦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도노돈수죠. 이 순간을 딱 넘어서면 더 닦을 게 없잖아요. 이 순간이 되기 전에는 계속 닦아야 되죠. 10소급, 10소급, 그 이전에 500생, 뭐 엄청나게 수행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만 보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긴 시간과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이런 긴 시간과 순간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 긴 시간이라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이 순간만을 생각하면 조급해요. 깨달으면 어디 해야 되는데 이 세계 깨달으면 어디 지금 어디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 어디 해야 되는데 왜 난 딴 생각만 하는 거지 왜 지금 이렇게 깨달으면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졸린 거지 자선 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졸리거든요. 하다가 해도 계속 졸려요. 이렇게 계속 딴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천천히 긴 1겁, 2겁, 2생에, 3생에, 4생에, 다음 생에 다 500생을 닦아야지. 천천히. 지금 번뇌가 많은 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고 가는 긴 호흡으로 가는 거. 그러나 또 사람이 긴 호흡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태해지거든요. 타성에 또 젖어요. 긴 호흡으로 가면. 아이 뭐 지금 맛있는 거 먹어도 상관없겠지 뭐.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좀 먹자 이러면서 고기 좀 먹자 이러면서 우리 뭐 같이 참하고도 같이 같이 가요 이렇게 놀러 가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회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녁 시간 쬐까요 이제 그만하고 자꾸 이제 긴 시간을 보면 이제 뭐 이 생에 좀 놀면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럴 때 이제 타성에 젖을 때 아니야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순간 딱 집중하는 이 순간 딱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했는지 몇 생이 지나서 여기 지금 바로 이 벽을 딱 넘을 줄 있는 이런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간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아.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그럼 다시 또 뭐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몇 겁을 또 걸치면서 해야지. 그래서 조화롭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쓸 줄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대통지승불은 이렇게 긴 시간에 대해서도 인연이 다 성숙되어야지 된다. 인연의 성숙이죠. 이 열반 이미 열반에 들었어. 아라한이 되었어. 사리불과 목련존자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고 열반에 들었어요. 그런데 법화경은 부처님이 70세가 넘으셔서 그때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도 30년을 기다려서 이미 열반에 든 지가 30년이에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야 부처님께서 갑자기 불러 모으시더니 미관백호상 광명을 내시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그 장엄들을 하시고는 법화경을 설하신대. 30년이 지나서요. 아니 난 열반에 든 지 30년이 지났는데 사리불과 목련존자 등의 많은 제자들은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10겁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본인들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러다가 30년이 지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 성숙이 되었다. 그래서 법화경의 말을 듣고는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아니면 수기를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될 10겁이 아직 남았다. 얘들아 10겁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기서처럼 도리천한테 사자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범천한테 꽃공양을 받아야 되고 사천왕한테 법고 부공양을 받아야 되고 여러 천신들의 풍류 공양을 받아야지. 천신들이 미쳤다고 그냥 보통 사람한테 풍류 공양을 올리고 그러겠어요? 공양 올릴만 하니까 사자자 공양을 올릴만 하니까 인연이 성숙되니까 그게 이제 10겁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늘이 감동할 만한 좋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늘이 이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뚱뚱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뚱뚱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제일 많죠.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아요. 뚱뚱한 사람이 3.6억 명이나 된다요. 통계상. 두 개 합치면 거의 28억 명, 30명 가까이, 30억 명 되잖아요. 10%가 뚱뚱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또 이 중에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더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고 비만을 앓고 있어요. 이 비만은 신인류의 적이죠. 다 뚱뚱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비만을 치료하는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한 4, 5년 전부터 위고비가 엄청 인기를 끌어쳐가지고 노보노디스크라는 주가가 막 떨어졌네. 이제 막 올랐다가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부보다 이 리보노디스크가 더 시총이 높다. 막 추월할 즈음쯤에 뭐가 나타나냐? 마운자로가 나타나가지고 폭락하고, 마운자로 1911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대단한 회사죠. 근데 위고비가 나빠서 그러냐? 이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효과가 더 좋다. 위고비는 자꾸 부작용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말썽이 자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본래 이제 비만 치료제 이거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삭센가죠. 삭센가가 더 오래됐어요. 근데 삭센가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돼요. 제가 뚱뚱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마운자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비용이 뭐 30에서 50만 원 사이. 월. 비싸.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싼 제품이 아니니까. 그런데, 위고비에게 커다란 리스크, 커다란 위험이 생겼으니 그게 뭐냐? 바로 이제 특허 만료가 벌써 된 거예요. 특허 만료라는 악재가 2026년 3월에 드디어 특허 만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진국에서는 아직 남아 있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은 아직 위고비의 특허가 2030년 정도까지 남아 있어. 우리나라도 2028년도까지 본래 2026년인데 위고비에서 우리나라에게 소송을 걸어서 우리 좀 늦춰주세요 해가지고 해서 2028년도에나 특허가 만료가 돼요. 2026년 3월에 만료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과 인도에는 본래 이런 나라들은 본래 특허 별로 중시여기지 않죠. 뒤에서 이미 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다 서로 유통하는 중국, 인도. 그리고 중국, 인도가 세계적인 제네릭, 그러니까 제네릭 그 특허 만료된 거를 자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방해서 만드는 이런 그 상품들을 제네릭이라고 그래요. 제네릭 상품들을 이제 출시를, 인도는 벌써 출시 몇 가지 했고요. 중국도 출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출시를 하고 있어요. 본래 제네릭 강국이에요. 제약 원료는 중국산이 거의 90% 이상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이오 제약 잘하지만 중국이 그냥 싹쓸이에 전 세계를 싹쓸이에 얼마나 잘하는지.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제약 바이오에 발을 들여서 전 세계 중국 인도 빼면 뭐 중국 인도가 거의 다 이제 공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위고비가 드디어 특허 만료, 이쪽에서 특허 만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특허 만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30에서 50만 원을 줘야지 월 이거를 치료를 받을 수, 이게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특수 의약품에 대해서 병원 처방을 받아야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는 보통 특허 만료되기 전에는 10에서 20만 원 정도에 이제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개발을 하면서 중국하고 인도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겠어요. 개발을 하면서 가격이 6만 원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더 떨어져서 4만 원이 됐고, 앞으로 공장이 무수하게 여러 회사에서 우죽순처럼 돼서 예상가가 나중에 5천 원까지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워낙 인기가 많잖아. 3.6억 명이 비만이잖아요. 자기네 나라들만 해도 억 명이 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대단해요. 효과가 이거 먹으면 한 10에서 15% 감량. 내가 80kg면 한 5에서 10kg 그냥 한 2달 만에 그냥 싹 빠져요. 여기 삭센가는 좀 덜 빠져요. 삭센가도 효과가 있는데 요 위고비하고 마흔자라고 워낙 강력해가지고 근데 주사를 매년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특허가 만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에서 50만 원의 비용을 한 달에 내야지 되는 거고, 이제 이거 먹으면 뭐 밥 먹기가 싫어진대요. 물은 엄청나게 많이 먹히고요. 근데 그냥 저절로 살이 줄줄줄 빠진다고 그래요.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작용이 심한 사람이 있고 그냥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거 금지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금지. 그렇지만 이제 해외 원정 가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훨씬 가면 더 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 치료제 연구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은 회사에서 뭐 한미약품에서도 하고 페트론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뭐 바이오 플러스 때도 하고 종종 모든 회사들에도 비만 치료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본래 위고비가 이게 보통 신약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20에서 30년 정도가 이렇게 특허 기간이거든요. 특허 기간이 본래 길어요. 그런데 위고비 특허가 벌써 2026년 3월에, 올해 3월에 특허가 풀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위고비는 본래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였거든요. 2010년 전후쯤에 이미 무슨 뭐 글루타이드인가 무슨 판가 그래가지고 이미 나와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비만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위고비가 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시판됐던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2026년 3월에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복제약 해가지고 복제해서 지금 출시해서 엄청 싸게 나올 예정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주사약이지만 위고비도 먹는 약, 마흔자라도 먹는 약을 출시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먹는 약뿐만 아니라 이제 패치형으로 붙이면, 몸에 붙이면 그냥 안에 쑥 들어가는, 아프지 않게 파스 붙이듯이 붙이면 그냥 주사액이 들어가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나올 예정이라니까요. 비만을 드디어 극복하나? 이제 인류가 비만을 드디어 극복하나? 뭐 날씬한 사람이야 뭐 비만 생각이 없겠지만 이제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나도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살이 쭉 빠져 있으면 아유 스님도 위급이나 마흔자를 하고 있는 겁다. 그렇게 214페이지, 215페이지.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마다들의 이름은 지적이었으며 여러 아들들이 각각 여러 가지 진기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아버지가 최상의 깨달음. 여기서 보면 이제 진기한 놀이기구를 이 아이들이 진기한 놀이기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놀이기구가 하나 진기하잖아요. 진기하다는 것은 무럭무럭 끝없이 샘솟는 재미있는 것이 끝없이 샘솟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용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먹는 거 식욕이죠. 이 식욕이 놀이기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우리가 먹는 것이 재밌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는 게 고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냥 누구랑 같이 먹으면 재밌다, 먹고 싶다, 배고플 때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도 해먹고 뭣도 해 어디 가서 먹기도 하고 해외에 가서 뭐 먹는 재미로 간다, 여행을 먹는 재미로 간다. 이 진기한 놀이기구예요. 세상에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재욕이죠.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옷도 다 재물입니다. 시계도 다 재물이고 머리에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것도 다 재물이고 집도 재물이고 그리고 정말 주머니에 돈도 다 재물이에요. 신발도 재물이고 그 돈하고 치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물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재물이죠. 이런 것은 정말 진기한 놀이기구죠. 끝없이 우리는 뭘 사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또 누구한테 주고 싶다, 누구한테 선물한다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진기한 놀이기구.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뭘 갖고 싶다, 뭘 바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몸을 가꾸고 여러분들이 뭐 마운자를 먹든 아니면 슈링크를 하든 뭐 리쥬란 이런 거를 하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모두 다 이제 몸을 가꿔야겠다는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이게 다 진기한 놀이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예욕, 이 식욕과 재물욕, 명예욕 다 합쳐지는 거잖아요. 명예욕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인정받고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어딘가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이런 모든 이제 명예 이런 것들도 진기한 놀이기구라 할 수가 있죠. 아주 진기해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 이성을 만나서 아니면 동성을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든 같이 쇼핑을 하든 같이 여행을 하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성적인 욕구도 진기한. 머릿속에 맨날 사랑 좀 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진기한 놀이기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쉬는 거죠. 쉬는 거. 잠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는 것도 진기한. 이거 하는 거 하다가 지치니까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잠도 자고 이렇게 진기한 놀이기구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진기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기한 놀이기구를 버렸어. 야, 이것의 실체를 아는 거야. 이 진기한 놀이기구를 갖고 있다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진기한 놀이기구로는 깨달음의 깨자가 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윤회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어리석은 무명 속에 계속 갇혀있게. 그러니 이것에서 벗어나 이것을 다 놓아버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대통지승부를 따라서 진기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불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적 욕구, 재물적,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자. 오로지 법만을 생각을 하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제 강의 이치를 듣고는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이게 잘 이해는 했어도 이 실생활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있긴 있어요. 인지 능력이 있긴 했죠. 지혜가 있어도 추론의 능력이 있어요. 추론도 있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요. 기억을 하고 추론과 기억력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원인, 결과, 이 원인과 결과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면 마음이 평온해, 요동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변해가는 건지, 또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라 할 만한 무아인지를 알면은 더더욱 평온함이 쭉 이어지죠. 이제 추론과 기억이 쭉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순간에 아까 이제 긴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 순간에 빠져드는 힘도 매우 강력해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에 빠져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모욕당했다. 모욕당했어.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이러면 시간이 정지돼.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시간이 정지돼. 사람의 마음은 능력이 참 대단해요. 시간을 길렸다, 줄였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딱 여기서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거야. 엄청 학대해, 여러분. 욕을 하고 내가 학대를 해서 이 쓸모없는 인간아, 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시공이 정지돼. 모든 시공이 정지돼서 여기 이 순간에 딱 머물게 되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외부적 시간, 저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내 마음 시계는 내 마음. 여기서 나는 자존심이 그냥 막 분노. 우리 이 분노라는 때로는 욕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될 때도 있어요. 이 분노가 내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열받아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거 할 것도 생각도 안 나. 하면서 이제 열받아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되는 거지? 왜 욕심을 내는 거지? 왜 분노하고 왜 욕심을 내고 왜 애달파하고 왜 우울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분노나 욕심은 사실이요, 생존 욕구랑 관계가 있어요. 모든 생명은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생명은 존속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돼. 모든 생명은 결국은 소멸되어지지만 소멸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슬픈 것은 죽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이 유지되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모든 생존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생존하려면 소멸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소멸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승부에 지면, 지금은 이 시대는 21세기는 승부에 져도 아무 생존의 위협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 원시 시대로 가면 승부에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랑이랑 싸우면 지면 죽어요. 그리고 뭔가를 잘못하면 많이 죽고, 또 어떤 생명이 승부랑 굉장히 관계가 있고,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때, 또 어떤 비판이나 소문이 나빠졌을 때, 저기 불났어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불났어 하는데 진위 여부를 따지고, 뭘 따지겠어. 지금은 진위 여부를 따지지만, 저 호랑이야, 도망가야지. 그래서 누가 어떤 위험한 얘기를 하면 즉각 반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민감한 거예요. 누구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 연쇄살인 이렇게 하면 그 말을 그냥 처음부터 믿는 거예요. 우리는 듣자마자 믿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제 그 머리가 이제 돌아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추론이나 지혜를 좀 더 쓰는 거고요.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소문 딱 들으면 그때 맞아. 이재명 죽일 놈이고 뭐 누군 어떤 놈이고 뭐가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미국에서 또 뭐 이렇게 들으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우리가 생존 본능 중에 하나예요. 분노라는 것은 사람이 승부를 일으킬 때 누구랑 싸워서 이길 때 점잖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화나야 돼. 화가 나가지고 화라는 것은 내 에너지를 엄청나게 급강하게 만들어서 2배, 3배의 힘을 내게 해요. 그냥 착한 마음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어요. 화나야 돼. 분노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분노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생존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분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나 배우자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슬쩍 할 수도 있고 또 소문을 이상하게 낼 때도 있고 사람을 모욕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거에 분노하잖아요. 여전히 그런 거에 분노해. 왜냐하면 그렇게 세팅됐어. 아주 오래전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런 걸로 세팅이 됐어.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생존하기에 가장 이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뭐 별 필요 없는 욕구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성욕도 꼭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뭐 손잡고 꼭 해야 되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팅됐죠. 사람은 그렇게 세팅됐어요. 왜냐하면 번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성욕이 있는 게 내 마음인가 이 몸인가 내 마음에서 좋아서 하는 건가 몸에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 우리는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구도 그렇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구도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내가 뭐 명품을 여러분들 정말 뭐 명품 좋아하고 또 돈 많은 거 좋아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다 좋아하고 그런 거 같지만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이 몸이 그렇게 세팅돼 있어.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렇게 그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하면 이렇게 좋은 걸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예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쁘다고 인정받고 뭐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오래 살지. 생존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 우월해지잖아. 그러니 명예욕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생겨진 그런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니까 생겨나는 의지죠. 그리고 식욕도 마찬가지죠. 먹을 게 필요하잖아. 우리 살으려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을 게 사람이니까 몸뚱아리 있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소고기가 어디가 맛있냐, 회가 어디가 맛있냐, 뭐 어디 된장찌개는 김치찌개는 뭐가 맛있냐, 누가 해준 건 맛있고 누가 해준 건 맛없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보면 이게 사실은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 몸뚱아리가 내가 사람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치찌개가 맛있다, 된장찌개가 맛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저 남자는 잘생겼다, 저 여자는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에요. 모두 다 살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원리를 마치 내가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그러는 줄 알고 누가 날 무시하면 날 무시해? 라면서 진심으로 화가 나서 막 싸우고 막 밤잠 못 자고 열불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허수아비 같은 일이냐,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춰요. 화가 났을 때, 욕심 났을 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기도 하죠. 평생 동안 그때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모든 생존 본능, 욕구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전생에도 살았고 전생에는 다른 모습, 또 이 생에도 살고 또 다음 생에도 사는데 우리 천상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극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곳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런 이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나를 드시면서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조금 전에 동문회장님, 신도회장님이 바나나를 잔뜩 들고 왔거든요. 바나나 드시고 나서 또 공부합시다.